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의 목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두 가지 측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포도주, 그 내실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내용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그릇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구슬이 보배죠. 그렇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신앙의 방향, 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 설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선교로 여러 곳을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산골에 어르신들만 계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고 한동안 목회자가 없어서 그 교회가 운영되지 않았던 그곳에 한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목사님 가정이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산이 있다 보니까 좀 무속신앙이 강한 그런 곳이었고 또 거기에 계신 연령대는 다 나이가 정말 좀 높으신 어르신들이 그곳에 주로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수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되는 정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또 갖가지 달란트로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가서 일단은 교회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함께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오늘 점심 식사 무료로 대접하니까 마을 잔치가 있으니까 다 오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식사뿐 아니라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들 달란트대로 머리를 잘 미용을 하시는 분은 우리 어르신들 다 머리를 깎아드리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얼굴 마사지 팩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봉사와 섬김과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겼지만 그것만 하러 간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서 뭘 했냐?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잠깐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제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아직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은 제가 맡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어르신들 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조금 경직돼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분들이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르신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노래를 한 곡 불러야겠다.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제가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뭐가 있나 딱 했는데 그때 그 최희준 씨 2018년도였어요. 최희준 씨가 이렇게 그때 이제 고인이 되셨거든요. 최희준 씨의 히트곡 중에 잘 아는 노래 있죠. 제목은 하숙생.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 가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다 이제 거의 백발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온 목사입니다. 목사지만 그냥 아들 버리고 손자 갖고 하니까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처음에 탁 이러다가 노래 한 곡 하던 거 이렇게 힐끗 보면서 얼굴이 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한번 불러볼까요? 안 불러요. 그런 데서나 부르는 거죠. 예, 예. 인생은 나그네길. 예.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약간 그 톤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니까 확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이 탁 열렸잖아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이고 올해 세상을 떠났다네요. 가사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했는데 진짜 머물다가 하숙쟁처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저는 마음에 부담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 비결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서 했더니 귀가 열리고 궁금해서 듣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구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빌고 산신령만 찾던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서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변질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빌고 비는 산신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새 포도주, 내용물, 그 본질은 유지하고 깨끗하고 전혀 손색 없이 그래야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감없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듣고 싶게, 궁금하게, 잘 들리게,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전해야지 제가 그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대로 될 때 신앙이, 이 복음이 제대로 설 수 있고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지키고, 그리고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도 되는 것은 어때요? 그거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뭐 하나 더해서도 안 되고 뭐 하나 빼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더하고 빼고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질책이, 책망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그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면,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너희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받고 그렇게 나누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 포도주에 해당하는, 내실,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 옷, 포장지는 어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꿔야 됩니다. 대상과 시대에 맞춰서 더 부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예로 바울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도착한 곳이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거기는 제우스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신을 섬깁니까? 제단들이 막 갖가지 여러 신들의 이름의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바울이 고민하는 중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자리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제단의 얘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에 너희들이 그런 제단을 만들어놨지 않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소개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건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외형이니까, 껍질이니까, 포장지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에 더 맞게 가공하여서 그들에게 맞게 세련되게 매력적으로 변화시켜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본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형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외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 껍질에 해당하는 것, 포장지에 해당하는 것은 원형을 추구할 필요 없이 변형을 추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옷은 한 벌만 입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추울 때는 두껍게, 더울 때는 가볍게, 그렇죠?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그 장소에 부합하게 거기에 맞게 옷차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지켜야 좋은 것이 있고 때에 따라서 맞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두 가지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노력이냐? 제대로 된 먼저 선명한 구별이 있어야겠죠. 분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바꾸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구별하여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노력, 그리고 바꾸어도 좋은 것은 더 잘 맞게 바꿀 수 있는 안목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역시도 이러한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 본질을 지키는 노력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단들이 그때도 성행을 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그때도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을 요약을 해서 그것으로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하여 모든 이단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그 뼈대를 간추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해서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부터 하나님의 나라 대개 권세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사도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변질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제도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되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이 본질을 되찾는 노력을 5가지 슬로건으로 했죠.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을 외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은 늘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로 향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본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것은 타종교가 되는 것이고,
본질에 약간이라도 일부라도 달라진다면 그것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끝이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그냥 전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일부를 약간이라도 타협하고 그것에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노력은 뭐냐?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고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신앙의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이냐? 본질을 이렇게 지키는 이 노력 외에 그 예외 것들이 있죠.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본질은 반드시 지키되 본질 이외의 것은 어때요? 서로 화목을 추구하고 서로 자유를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해도 좋을 것에는 더 변화를 시도해도 괜찮고 변화를 내가 더 맞게 주도해도 괜찮고 변화한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 시대의 변화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불변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대는 달라지고 대상은 많고 성별, 나이, 문화, 지역, 관심사 등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복음을 우리가 나눌 때는 본질을 명확하게 지키되 어떻습니까? 그 각 대상의 효과적인 말씀의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도 유치부가 있고 어린이 부서가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미혼도 있고 기혼자도 있고 여러 시대의 문화를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상에 맞게 함께 교제하고 교류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치부 애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줄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겠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치부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죠. 저도 고민 중입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높이에 맞춰서 얘들아 예수님 얘기 얼마나 재밌는 줄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고 대상에 맞게 변하는 게 이게 지혜이고 현명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고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적인 신앙의 형태는 무엇이냐? 진짜 바람직한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절대 변하지 않음과 무엇이라도 변해도 괜찮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변치 않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본질을 붙드는 견고한 신앙의 태도와 본질이 아닌 것은 대상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것에 어떠한 그릇을 담든 어떠한 포장지, 어떠한 색깔이든 다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유동적인, 탄력적인 태도가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절대 변치 않음을 붙드는 것과 무엇이라도 변해도 품어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어떤 것도 변하면 안 되는 것과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때? 바뀌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소홀해지고 이것은 이래도 저래도 그냥 무감각한, 반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는 자기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꼭 그거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태도. 지켜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안중이 없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는 눈을 부릅뜨고 내 뜻대로 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무엇이든 다 본질에 어긋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본질의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영적 감각이 상실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눈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해관계, 나의 공로, 외형적인 형식, 그리고 누구와 누구와의 친한 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 격식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오래 다닌 사람, 오래 뭐 한 사람 기득권이 더 점점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서 어때요? 변질과 부패가 오고 교회다움이 상실이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허약한, 연약한, 병든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 결과적으로는 본질에서 이탈하며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적 사명으로 추구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어떠한 것이냐? 내가 붙들 것을 잘 붙들고 놓아도 되는 것은,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것에는 어때요? 나 역시도 자유함을 갖고 남도 그렇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봐야지,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된다, 위선자들이 된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말씀이, 본질이 이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 말씀이 수단이 되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깨끗한 척 겉을 보고 자기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금식한다고 해서 그 외적인 것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플 때 밀을 훑어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금식의 이야기,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 본질은 새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 이건 뭡니까? 새 포도주. 절대로 이게 낡아버리면 안 돼요. 새 포도주는 늘 신선해야 되고 늘 유지해야 될 깨끗한 겁니다. 그건 바로 뭐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늘 새롭고 늘 새롭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부풀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작은 씨지만 심겼을 때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가루 안에 넣은 누룩과도 같다. 약간의 누룩이지만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확장을 하는 새로운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새 포도주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주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어느 부대에 넣으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낡은 부대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멀쩡하다 해도 이게 이미 어떻게 돼요? 늘어나 버린 상태예요. 탄성의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쓸만하다고 해서 그냥 낡은 다시 사용한다 해서 이것을 포도주를 거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넣는 순간부터 점점점 부풀어서 터지고 마는 거죠. 낡아버린, 경직된, 고정된 그런 것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다? 새 부대라는 거죠. 새 부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새 가죽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부드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도 어때요? 탄력 있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그 부대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부대는 부풀어도 괜찮은, 부풀 수 있는, 새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거보다 더 큰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 어울리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죠?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조화가 생기고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신 것은 우리나라에 좋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좋은 선교사님들이 탁월했던 점이 무엇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본질을 지키는 확신, 확고함,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하셨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본질을 지키는 그러한 확고함만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조선 사람들과 같이 되려는, 자기가 고국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그릇, 모든 옷차림, 모든 자기의 생각의 그릇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조선의 옷 이상, 조선의 옷, 조선의 말, 조선의 생각의 그릇을 새롭게 새 부대처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명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독립에도 큰 역할을 했던 헐버트 선교사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그 선교사님은 묘비에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묘비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그 좋은 교회에 묻히기보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묘비명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여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죠. 그 선교사님의 가족사진 어떻게 되었어요? 저게 그 선교사님의 가족사진.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선교사로 온 이상 우리의 옷을 같이 입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같은 그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가 후원하여 7명의 선교사를 그 형이 존 언더우드가 사업한 그 형이 보냈죠. 그 7명이 다 호남 지역에 와서 이 호남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 중에 여선교사님, 간호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서평,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생겼어요. 한 조선 이 성도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 옷을 입고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 많았던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많은 한센인들을 도와서 이 여성 선교사님 때문에 여수에 애양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셰핑 선교사님이 노력하여 그 낚아놓은 학교가 어디냐? 여기에 있는 한일장신대가 이 셰핑 선교사님 때문에 생겨난 학교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50대 후반에 이 세상에 우리 이곳에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선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 낮추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그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최고의 모델은 그럼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 본질 자체이신 분,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똑같이 되셨습니까? 그가 택하신 새 부대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똑같은 그릇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신 그가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고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쪽으로 오라 하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취하신 새로운 부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기준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붙들고 무엇이 변해도 좋은 것인가, 무엇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구별하여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붙들고 생명처럼 지키고 그 외에 변해도 좋을 것에는 우리가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방인들까지 어떤 세대까지 품어낼 수 있는 새 부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그것에 맞게 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몸이 본질이라면 옷이 비본질, 이게 껍질이고 이게 포장지죠. 그러니까 이 몸은 어때요? 중요하게 유지해야겠지만, 더 건강하게 유지해야겠지만 옷은 더러워지면 벗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울 때는 가볍게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를 만날 때는 편하게 만나도 되고 어른들을 만날 때는 격식에 맞게 입어도 되고 어때요? 때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지킬 것은 본질적으로 지키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새 시대, 새 부대, 그 새 시대, 새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허물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소통이 돼요. 좋은 신앙인은 걸림돌이 없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질에 소홀하게 되면 변질이 되죠.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고수해버리면 복음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인 것처럼 복음의 본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게끔 최적의 선택과 아주 좋은 그러한 변화와 그 포장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친근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열리고 전달이 되고 이질감이 사라지고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대상과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이 하모니,
화합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떤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 안에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오시든 어떤 이유든 교회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왔을 때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님, 우리 교회는 요거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복음인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다른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내가 가까우니까 교회 온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고 함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싸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어때요? 짧은 머리는 짧은 머리라 좋고 긴 머리는 긴 머리라 좋아요. 그죠? 양복 입은 사람은 뭐 색깔이 진한 거 입을 수도 있고 옅은 거 입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최선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옷, 어떤 색깔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부대가 되어서 탄력적으로 받아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바리새인이 있는 거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품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게 참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도 저도 이렇게 보면 가는 곳곳마다 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요. 띠띠띠띠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잘못 누르면 또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시 어디는 테이블마다 또 있어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다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세상이 점점 바뀌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 더더욱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체나 세상에 막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막 하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이 변화를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담을 쌓고 살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죠. 기업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되 변화하는 시대를, 젊은이들을,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도, 새로운 변화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저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품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기 좋죠? 그런데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앞에서 목사님 잠 오고 피곤하고 애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는 막 랩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막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래야 반응을 해요. 그 애들은 나가 목사님 이렇게 돼요. 대상에 맞게 그릇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다, 안 된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과 함께 있는 게 무슨 문제냐?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의로우니까 담 쌓고 살아야 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에 안식이 없어서 질병에 놓여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렇게 질책할 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왜 뭐가 문제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이 본질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저를 포함해서 오래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갈림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좋은 것, 나한테 익숙한 것, 나한테 편한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나에게도 그런 선택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에게 익숙한 것이 본질이 아니다. 내가 해오던 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씀 외의 것은 어때요?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새 시대를 담을 수 있고 새 세대를 담을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는,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새 시대를 담지 못하고 낡은 부대처럼 정말 찢어져 버릴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는 괴리가 될 거고, 여기 지금 우리식만 좋다 하니까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젊은 세대는 오지도 않고 있던 사람마저 적응하지 못한 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딴 섬이 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그런 그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창의적으로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독교 사역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뭘 잘해서 받았느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한 구석을 PC방으로 만들었어. PC, 이 컴퓨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 라면도 놓고 과자도 놓고 애들 그냥 동네 애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머물고 목사님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주일에도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주일이 아닌데도 PC방에 올라고 교회에 오고 심지어는 월요일날 목사님 좀 쉬고 싶은데 막 왜 월요일에는 교회 문 안 여냐고 막 두들기면서 그런 재밌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복음도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킬 것은 아주 잘 지키면서 그것이 바로 본질이죠. 본질은 잘 지키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는 그냥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지만 그것이 본질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절차, 물건, 그런 행위, 격식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묶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 자유가 있고 본질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 카톨릭이나 그러한 교회 보세요. 보면 왜 종교적인 그림을 걸어놓고
어떠한 물건을 놓고 어떤 성상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그런 막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점점점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눈에 보이는 곁다리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안에, 찬양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냐? 강단이든 뭐든 싹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도 우리 교단의 법으로 십자가를 걸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작년에 새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딱 봤는데 그 10대 영상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올해는 우리가 세대별로 교구를 구성해서 또래에 맞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자기 세대가 함께하면서 위아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맞벌이 하지만 공동 육아하지만 자기들은 권위가 싫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닫는 바가 있어서 젊은 사람도 헌신할 것이고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그 안에서 더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온라인 헌금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왜? 요즘 사실 현금을 거의 안 씁니다. 저만 해도 현금이 지갑에 없어요.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금을 찾아서만 헌금을 할 수 있다는 방식이 너무 이게 획일화된 거예요. 오히려 편하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올해부터 온라인 헌금 계좌를 새롭게 계좌별로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렇게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꼭 어떠한 형식, 어떠한 방법 그것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11조는 10일로 시작하면 돼. 그렇죠? 주일은 0일로 시작하면 돼요. 그죠? 감사는 공사로 시작하면 돼. 나머지 뭐는 우리 교회 전화번호 아시죠? 네. 그래서 마음껏 여러 채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더 강력하게 지키고 노력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유한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 내 실은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본질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달라도 조금 불편해도 반대하지 않고 허락해주고 이해해주고 동참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비본질이 아닌 본질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